정금과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사경회 이제 제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후 예배까지 있긴 하지만 제 시간으로는 마지막이지요. 그래서 욥기서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욥은 우리가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동방에서 최고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다라는 아주 큰 칭찬을 받았던 인물이었지요.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고 아들 7에 딸 3을 둔 다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고 또 본인 스스로를 또한 이렇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그렇습니다. 욥은 지금 나의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범죄치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적인 욥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시작. 그렇습니다. 그의 입술의 명령을 귀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비유를 드는 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데 일정한 음식, 하루에 3끼 먹는 이 밥, 음식보다 더욱더 소중하게 여겼다. 그래서 밥을 먹는 그 순간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욱더 즐겨했고 사모하고 소망했던 이러한 욥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는 이러한 멋진 삶을 살아갔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던 이 욥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재물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은 다 죽게 되었고 자기 몸에는 견디기 어려운 악창이 나서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퍽퍽 긁어가면서 아파했습니다. 그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말하면서 악담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친구들은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오히려 욥을 정죄하면서 상처난 욥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입히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욥의 삶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지요. 하지만 이러한 마음은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이고 정작 욥은 이 모든 환난을 정금과도 같은 인생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단련으로 보고 욥은 끝까지 담대하게 인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말 10절에 이 욥이 아주 귀한 고백을 하게 되지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렇습니다. 정금과 같은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단련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금을 재련하는 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불순물이 많이 있는 이 금속 덩어리에서 정금을 채취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 번 녹였다 식혔다 녹였다 식혔다 이것을 반복함을 통하여서 모든 불순물들을 다 없애고 정금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이 시련의 불을 견뎌내고 이 정련의 관정을 거쳐야지만 정금과 같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탄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환난을 통해서 때로는 단련시키시고 재련하시고 정련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인내로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서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을 아주 강하게 연단하시고 단련하셨습니다. 사단을 사용해서 강한 불로 연단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때로는 사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며 몸부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침묵하심으로 그를 단련시키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의 절 23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렇습니다. 욥은 지금 막 부르짖고 있지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의 이 고통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가 왼편에서 일하실 때 나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또한 오른편으로 돌이키셨지만 나는 또 그분을 뵐 수가 없었습니다. 욥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응답도 없고 잠잠히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욥에게 무언가 하실 말씀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욥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욥의 입장에서는 무관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관심하신 것이나 일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욥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시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아니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침묵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제 젖먹이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이제 젖을 끊어야 될 때가 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울기만 하면 엄마가 젖을 물려줬는데 오늘부터 느닷없이 이 젖을 끊어버린 겁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부드러운 음식부터 시작해서 단단한 음식까지 차츰차츰 이 아이에게 주어야겠다라는 이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걸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젖 달라고 막 하루 종일 울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웁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외면합니다.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 아이가 불쌍하다고 그래 오늘까지만 젖을 주자 하고 젖을 물려버리면 절대로 젖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단단한 음식, 더 맛있는 음식 이것을 먹어야 하는데 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아이의 울부짖음,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지 않고 침묵해야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금과도 같은 인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환난과 고통, 때로는 침묵,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실 때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함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환난이 그저 환난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의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을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사경의 마지막 시간에 오늘 본문과 욥기서 결말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하심을 통해서 그가 얻은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이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욥이 받은 그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단련을 통해서 얻은 유익, 첫 번째는 정금과 같은 믿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으로 욥을 단련하셔서 그의 정금과도 같은 믿음이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욥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10절 전반부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삶을 축복하신다. 그 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귀한 믿음을 드러내셔서 우리의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의 단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환난이 없었다면 욥의 믿음이 귀한 것을 우리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는 격언이 있지요.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의 진가가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 안중근 의사, 일제치하라는 이 엄청난 고난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의 이름이 나타나고 이러한 분들의 업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국가적인 고난이 없었더라면 이분들은 그저 하나의 농부로서, 그저 하나의 가정주부로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진정으로 꽃이 피는 인생, 바로 욥과 같은 인생이지요.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이러한 축복의 삶을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을 길러내셨습니다. 3년이라면 길면 긴 시간이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지요. 하지만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그 모진 고난과 고통 앞에서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환난이 왔을 때 자신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물론 그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다 순교로 생을 마감했지만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환난을 주심을 통해서 그의 진정한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입술로 범죄치 않고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발휘될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네가 사랑하는 그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삶을 통해 그 믿음을 고백을 했지요.
그리고 이 시험을 멋지게 통과함으로써 구약시대의 모든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 또 신약시대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찾는 자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이후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기에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단련을 통해서 정금과도 같은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참고 인내함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고의 문제이지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때야말로 나의 진정한 믿음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알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예비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단련을 통해서 얻는 유익 두 번째는 정금과 같은 구원을 이룬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정금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불순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재련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불순물이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100% 순도가 아닌 금을 우리는 정금, 순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그것은 정금 속에 들어있는 이 불순물의 양이 금에 미치는 영향에 아주 미미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불순물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것을 정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욥이 정금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할 때에는 욥이 전혀 불순물이 없었던 작은 죄악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분명히 악에서 멀리 떠난 사람임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역시 아담의 원죄를 따라서 태어난 부패한 인간입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죄를 덜 졌다 뿐이지 그에게도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작은 죄는 지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죄의 부패성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바로 그것을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마지막에 42장 5절과 6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의 마지막 고백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도 남들보다는 의롭게 살아왔고 남들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다 자부했는데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보니 자신의 그 작은 죄악까지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회개하며 욥기서가 이제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만큼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건설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환난이 죄의 결과로 생기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애매하게 생기는 고난도 있지요. 하지만 환난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발견되어지면 우리는 회개하는 만큼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고난에 대해서는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 그 고통을 치유하고 함께 위로해야만 합니다.
반면에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혹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없는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만 이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우리 자신이 성화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러한 유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금과 같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욥이 당대의 의인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혹시나 내가 범죄하지 않았는지 자신과 가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의는 어떤 의입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단번에 드려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완벽하고 완전한 의를 힘입은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의가 욥의 의보다 더 나은 의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기 때문에 완벽한 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의 옷을 입어서 기본 구원은 받았지만 악하고 패역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때가 묻을 때가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죄로 인해서 옷이 더럽혀질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본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건설구원적인 측면에서 행여나 이 의의 옷이 더럽혀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러한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혹시나 내가 말로서나 행동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했던 것은 없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것은 없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 다 하지 못한 것은 혹시 없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자라나며 건설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고, 이제 건설구원의 정점,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아니면 개인적인 종말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건설구원의 정점이지요. 그날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계속해서 회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멋지게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정금과 같은 갑절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으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컷 고난만 받다가 아무 유익도 없이 생을 마감해서 그저 죽어 없어지는 존재라면 우리는 너무나도 불행한 인생이지요. 하지만 욥의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욥기서 4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서 42장 10절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련을 통해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가 이전에 소유했던 모든 재물의 갑절, 그리고 자녀들도 다시 10명을 얻게 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천국에 간 10명까지 합하면 자녀들도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욥은 그 이후로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 소망, 내세 소망, 영적인 축복까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단련하고 인내하면, 단련을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면에서나 육적인 면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정금과도 같은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최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이 세상에서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욥은 환난이라는 하나님의 단련에서 인내하고 이겨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광의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렇습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다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욥의 인내를 한번 보아라. 그리고 그 결말을 보아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나와서 욥을 정죄하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오. 네가 죄가 없이는 이런 재앙이 오지 않는단다. 욥을 정죄하면서 핍박했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나는 자비하고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것을 욥의 세 친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뿐만 아니라 오늘날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결말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면 복이 있도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뭘 해도 이렇게 오래 참지 못하고 금방 이렇게 때려치우는 분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가 싶더니 또 어느 순간 이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뭐가 다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냥 찐득하니 한 길로만 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젠가는 성공을 합니다. 혹시 성공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보람과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내가 한 길로만 갔다라는 것이지요. 이 길일까? 저 길일까? 어떤 분들은 뭐 교회 나왔다가 일이 잘 안 되니까 그럼 혹시 뭐 불교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면 혹시 나에게 복을 주실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을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지요. 한번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으면 우리는 끝까지 찐득하니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조금 힘든 일 온다고 그만둬버리고 그러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자신의 본분을 믿고 인정하고 이제는 인내하는 사람, 결국에는 이 사람이 승리하게 됨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의 본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로서 직분자로서의 본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으로서의 본분이 있습니다. 일터에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본분이 있습니다. 각자 심겨진 그곳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인내하는 삶,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의 눈을 고정시키시고 정금과 같은 갑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주신 이 단련의 시간들을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정금과도 같은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 욥의 인내를 통해서 그 결말이 어떠했는가, 어떠한 유익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같은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단련이 있을 때,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욥의 인내를 배워서 최후 승리를 쟁취하는 삶,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단련하실 때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유익을 주십니까?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정리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단련이 올 때에 우리의 정금과도 같은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아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기본 구원은 욥의 의보다 더 완벽한 의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건설권을 이루다 와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복, 육적인 복, 갑절의 은혜를 주시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단련이 이러한 유익이 있음을 굳게 믿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심겨진 그곳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어떠한 어려운 이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시고 승리를 쟁취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에 영광과 상급과 존귀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다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한 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 구절을 바탕으로 만든 곡입니다. 이 곡을 함께 고백하시면서 이것을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